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법회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입니다. 미얀마의 우소바노 사야도께서 12연기를 10일 동안 하신 법문을 제가 녹취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교재로 12연기와 위파사나 강의를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회양 법문 날입니다. 회양 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양 법문을 하기 전에 12연기의 12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난 뒤에 회양 법회를 하겠습니다. 12연기는 매번 말씀드렸듯이 역대 25분의 모든 부처가 제일 먼저 12연기를 통찰하시고 나서 의심에서 해방된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발견하시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얻는 일련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얻는 고진멸도 사성제는 불교의 양대축을 이루는 핵심적 진리입니다. 12연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위파사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12연기를 하면 의심에서 해방이 돼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한 집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12연기라는 것이 왜 의심에서 해방되느냐? 부처님이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죽음을 보시니까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매우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의 이치, 존재하는 것의 특성을 알면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이것은 엄숙한 진리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태어남을 무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일어났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일어난 것을 생략하고 사라지는 것만 두려워해서 우리들의 괴로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가서 왜 죽는가 했더니 너무 명쾌한 답을 얻었어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원인이 이제 추적이 되는 겁니다.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은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른 우리의 개인적 견해들, 감각적 욕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서 이렇게 죽는구나. 온갖 마라하의 유혹을 물리치고 온갖 고행을 끝냈는데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고요. 여기서 마라하의 유혹이 있었다고 경전에서는 기록하지만은 마라는 무슨 귀신이 아니고 마라는 여기서는 마구니를 마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팔리어로는 마라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유혹한 그 마라는 실제 어떤 다른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온에서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식 속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이 투사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자기를 또 다른 마음이 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투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마라를 경전에서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맥베스도, 셰익스피어 맥베스도 서양은 숲의 요정, 귀신이 님프 요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신령이고. 이게 자기가 투사해서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를 하는 거, 샤만들이 그래요. 몸주들을 자기가 투사해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니미타 표상으로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마라를 오온이라고도 하고 죽음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두려움, 죽음은 두려움이니까. 어쨌든지 그런 마라의 유혹도 이겨내고 그만두라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숨을 멈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부로 숨을 쉬기도 하고 그런 6년간의 고행 끝에 마지막에 더 이상 인간이 지탱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마 선업의 공덕일 거예요. 그때 돌아가셨으면 붓다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붓다가 되기 위해서 선업의 공덕이 작용한 거예요. 왜 죽는가?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왜 태어났는가? 그랬더니 깜마 바와라고 해서 행위를 한 그 힘으로 태어났다. 떠밀린 거예요. 누군가가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위를 한 그 가속도, 업의 과보라고 그래요. 행위에 대한 과보. 그 행위는 의도가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죠. 업의 힘으로 태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우리 생각이 업의 힘이에요. 우리 생김, 사주, 팔자, 관상이 전부 업의 힘이에요. 그게 조건 지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지금 이전에 어떤 조건들의 원인으로 지금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라는 원인으로 지금 이후에 미래의 결과가 있다고요. 그게 12연기예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물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힘으로 태어났네? 그러면 그 업의 힘은 왜 생겼을까? 집착을 해서. 집착은 움켜쥐는 거예요. 왜 집착을 했지? 보니까 가래, 욕망이 일어나서. 욕망이 일어났네? 왜 욕망이 일어났지? 느낌이 일어나서. 이제 느낌에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거예요. 느낌이 일어나서 욕망을 일으켰네. 근데 느낌은 우리 오온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감수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잖아요. 안입이 설신이라는.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접촉을, 마음이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부딪혀서 접촉돼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느낌이에요, 먼저. 느낌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수작용이에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났잖아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걸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서 우리는 어느 의미로 느낌의 노예입니다. 돈, 사랑, 명예 전부 느낌이에요. 더 좋은 느낌을 원하기도 하고 더 나쁜 느낌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도 한다고요. 느낌 때문에. 느낌 때문에 탈선도 하고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 우리는 느낌의 노예예요. 느낌이 아닌 게 없잖아요. 더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건다고요. 왜 느낌이 일어났지? 라고 보니까 접촉을 했다고요. 접촉. 아까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했다. 조금 내려보시죠. 이 접촉이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그 12연기 도표 노랑 바탕 부분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서 접촉을 해서 느낌이 일어났네? 가령 6가지 감각기관은 왜 생겼지? 라고 보니까 몸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 그것을 명색,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라고 안 하고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몸을 물질이라고 그래요. 사념처 수행에서만 몸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경전의 모든 부분은 몸은 무조건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딱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물질이듯이 우리 몸도 물질로 봐요. 물질로 봤을 때와 몸으로 봤을 때가 개념이 다릅니다. 똑같기는 해도.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명색이 있어서 6가지 감각기관이 생겼네. 그러면 명색, 정신과 물질은 왜 생겼지? 보았더니 재생연결식이라고 매우 2번 칸에 노란본에 바탕에 식이라고 쓰여 있는 재생연결식이라고 태어나는 마음이에요. 매우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죠? 과거 생에 딱 죽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삼홀심이 이미 죽기 전에 형성돼요. 그 마음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을 가져와요. 그 속에 남자, 여자, 지혜, 수명, 기능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업으로, 업의 힘으로.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성격, 수명, 여러 가지 기능, 지혜, 무지 이런 게 다 죽기 이전에 과거의 업으로 상속되어서 온 것들이에요. 이게 어느 날 천둥에 개 뛰어들듯 우리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연결식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결정됐어요. 이 재생연결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해요. 그래서 죽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수행은 죽는 연습이에요. 죽을 때 마음의 상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을 때 마음을 삼월심이라고 그러는데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자기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올지 몰라요. 3가지 리미터 표상이 뜨는데 갈 곳이 보여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표상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생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축생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악귀 아수라 태어날 수 있고, 욕계, 천상, 색계, 무색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예요. 31개의 존재의 세계. 여러분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재생연결식이 중요해요. 그리고 재생연결식은 일생의 짧은 순간에 그 재생연결식의 상태에 따라서 천생이냐, 축생이냐, 지옥가 결정돼요. 그 세계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뒤에
중요한 재생 연결식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런 12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재생 연결식은 왜 생겼을까? 보니까 과거에 행위를 해서, 행위, 이걸 쌍카라라고 하는데 업이에요. 업. 아까도 업의 생성이었죠. 근데 이때는 업의 형성이에요. 어떤 행위를 해서 행위에 따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그 행위를 했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무명, 모른다예요. 부처님이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이제 부처가 될 만한 선업의 공덕의 때가 바야흐로 도래해서 연기를 발견하신 거예요. 자, 그럼 또 무명은 모른다예요. 자, 왜 몰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게 끝이었어요. 모르는 거 이전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불교의 위대한 진리가 발견됩니다.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모른다의 반대는 뭐죠? 안다. 모른다는 어리석음이고 안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도의 길을 가고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기 위해서는 거예요. 모르면 움켜줘요. 탐욕으로. 그게 고통인지를 모르고 알면 끊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수행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명쾌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가 하면은 모르면 알면 끝이라니까요. 그냥 그걸로 끝이 나요. 왜 몰랐어? 몰라서 몰랐어요. 그 이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원인은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원죄라는 게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몰랐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몰랐던 거예요. 알면 반전돼 버려요. 모르면 어둠이고 알면 밝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알면 딱 대낮에 뭘 투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듯이 모르니까 움켜잡고 방황하고 헤맸잖아요. 알면은 사물의 이치가 뚜렷이 드러나서 하고 입안만 벌리면 끝난다고요. 이렇게 극명하게 모른다와 안 것이 무명에서 결정이 돼요.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이 죽음에서부터 생, 업의 생성, 집착, 가래, 느낌, 육문, 정신과 물질, 식, 행 하고 무명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관이라고 그래요. 거슬러 올라갔다. 왜 죽는가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원인은 무명으로 딱 왔어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명은 몰라서 괴로움뿐인 생명을 몰라서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게 괴로움인데 몰라서 그래요. 알면은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몰라서 그 감각적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게 뭐라고 그 욕망이 그 돈이 뭐라고 그 사랑이 뭐라고 그 지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꿈 같다 그러는데 꿈속에 살면서 또 꿈을 꾼다 그러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이 세상도 꿈입니다. 그때 또 자면서도 꿈을 꾸잖아요. 자면서 꾸는 꿈이나 우리가 깨어서 살면서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꿈은 생각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문득 아침에 꿈이여라. 문득 과거에 깊게 교화준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때로는 잘한 일도 있었지만은 잘못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고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난 일이야.
꿈 같아. 그렇게 죽기 살기 노력한 것도, 그렇게 하기 싫어서 회피한 것도, 지난 날들이 다 꿈이네. 그러면은 다가올 미래, 그것도 다 꿈이에요. 어떤 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현재만 꿈이 아니다고요. 근데 우리가 현재에 머무는 줄 아세요? 현재는 일어난 순간 사라져버려요. 현재라는 시제는 수행자들만 찾아먹어요. 우리가 몸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고, 자기 몸과 마음에서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알아차리는 순간만 현재에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과거, 미래예요. 과거, 미래예요. 우리는 과거, 꿈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들. 오지 않은 미래, 꿈이에요. 꿈속에서 살아요. 현재에만 꿈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현재를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현재라고 하는 순간 빠르게 시간이, 마음이, 몸이 밀려가서 시제가 밀려가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가지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요.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요. 시간 여러분들 느꼈잖아요. 어느 순간에 빠르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 과거 돌이켜보세요. 꿈이지.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꿈 같은 것.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뭐가 올지 모른다고요. 정말 뭐가 올지 모른다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집안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 가족이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그 뒤를 잇느라고 제가 다 그만두고 내려가고 그러다가 몸을 추스려서, 전 몸이 완전히 죽을 6개월 먹고 7개월째 물을 먹어도 토할 정도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내 이상과 희망이 있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집안일 돌보는 게 너무 갈등이 생겨서, 그러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났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잠시 누가 무슨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도와주는데, 거기 직장에 ROTC 출신인데 뭔 사고가 나가지고 사병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근무 끝나고 잠시 일 도와주는 시기였어요. 근데 저녁이면은 학교 선생 하는 그 애인이 찾아와요. 그 친구. 그래서 부럽다. 나는 저런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자기 희망이 문방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팔팔한 젊은 놈이 우선 지금 잠시 남의 일 돌보고 내가 있지만 어떻게 문방구가 다 꿈이지? 하고 이상하게 봤어요, 그 친구를. 근데 야, 너 문방구가 어떻게 꿈이냐? 문방구를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 젊은 시절에는 온갖 이상들이 있잖아요. 실력은 없지만은 허다못해 그러니까 그 소박한 꿈이 의외였어요. 적어도 저는 셰익스피어가 꿈이었고, 뭐가 꿈이었고, 그러니까 작은 문방구를 그러니까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단 말이에요. ROTC 때 무슨 사고가 나서 사병으로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녁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저도 제 앞길이 콱 막혀 있잖아요. 내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간신히 산속에서 몸을 추스리고 잠시 누구 일을 돌봐주러 왔지만 부탁해서 내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절벽, 백척간두에 쓴 절벽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이 내가 꿈이 많던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곽형, 지금 곽형이 과정이야. 곽형이 여기서 인생이 끝나? 지금 잠시 일 돌봐주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곽형 여러 가지 희망이 많아. 그래서 내가 나한테 희망이 있어? 그때 지금 과정이야.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듣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어요. 자기 문제는 딱 막히면요. 그래서 사람이 죽나 봐요. 딱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해요. 정말 나한테 희망이 있어?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우리들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문방구를 원하는 그 친구가 소박하게 내 꿈은 문방구라고 그래서 내가 또 한번 깜짝 놀랐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꿈이 조금 더 큰 거 가질 수가 없어 얘기도 못했어요. 너무 진지해서. 그런 뒤에 나를 보고 아니 희망이 있는데 지금 왜 현재를 전부라고 생각해? 라는 것에 내가 화들짝 정말이야 그게? 그 생각을 이따금씩 하면은 과연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냐고요. 미래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고 과거는 후회예요. 현재는 없어요. 지금 우리 위파사나 수행자는 현재로 와서 시제를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로 와서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과거 미래가 차단이 돼 버려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이 차단되니까 현재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사고, 새로운 습관이 생겨서 내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거의 과거 미래. 근데 진실은 현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는 가상이야. 꿈이다고요. 우리가 꿈속에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저녁에 또 자다가 또 꿈을 꾸네. 그냥 또 고통을 받네.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명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사는 것이 즐거움일까요? 괴로움일까요?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짧은 순간의 감각적 욕망이지 전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에 무명까지 가서 이제 무명이네. 무명의 뜻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무명을 저희가 합니다. 무명이 끝이네.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무명이라는 걸 알았어. 무명, 모른다를 안다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게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이 이 위대한 연기의 진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나고,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욕입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관, 역관 12연기, 순관 12연기 오르락 내리락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인간의 12가지 원인과 결과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어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구나.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구나. 내 몸과 마음에서 자식
남편, 부모의 몸과 마음이 아니고 나의 괴로움은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감각기관의 문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는 데 답이 있구나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찰하기 시작했다. 12가지가 12연기 역관 순간 12가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니까 다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류사에 가장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본 것이 부처가 처음이에요. 다 밖에서 구했죠. 태어난 이래 이 세상에서 구하고 엄마 아빠한테 쓰고 형제한테 쓰고 이웃한테 쓰고 우리는 뭔 일 하면 대통령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가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몸과 마음의 문제이지 세상은 세속적 문제는 세속의 흐름으로 흘러가요. 그걸 내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예요. 천둥이 쳐도 내 몸과 마음이 놀라지 않으면은 끝이에요. 아무리 강한 유혹이 와도 내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 그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끝이에요. 정말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그렇게 잘생기고 그리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부처님의 시자고 부처님 뵙기도 어려운데 너무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서 부처님의 시자 사촌 동생이에요. 고살라 왕비가 500명인데 왕비가 있는 곳은 아난다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라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 왕비 한 사람이 똑 아난다 닮은 사람을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들 희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이 한마디만 하면 죽죠. 아라한 무슨 소용이 있어. 부처도 죽이려면 죽이는데. 그러니까 아난다 존재가 핀치에 몰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왕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줄 알았더니 아난다 일기들이 있어요. 그친 줄 알았더니 너무 잘생기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그 흠모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꾸한테 탁발을 하면은 가정으로 초대하면 가거든요. 탁발을 초청해서 이제 공양청 하면은 이제 저도 미얀마에서 공양청을 하면 방문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길가 걸어가면은 밥을 주고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되면 딱 나와요. 공양청을 해가지고 3번이나 가두었대요. 안 한다.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데도 안 한다는 흔들리지 않아요. 수다원인데도 아직 아라한이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감각적 욕망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냐고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자기가 관리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21살 먹은 구도자가 너무 준수하고 너무 잘생겼는데 천인이 유혹을 해요. 또 천상에서 땅에 내려오지 않고 천상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천인이 욕계천상에 화려하게 그러니까 약간 에텔같이 욕계천상 사람들은 사람 몸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나타나는데 그리고 화려하고 빛이 있고 에텔처럼 화생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세요? 수진 씨 딱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마스크 썼네. 베이지색 마스크 썼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요. 다 보고 있으니까. 존재 유혹해요. 근데 너무 완고해서 아니 천인이 살아있는 비꾸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려고 유혹을 하는지 나 스승한테 묻지를 못해서 그러면
21살 먹은 그 빅구가 천인의 유혹에 넘어갔어. 그럼 손잡고 입을 맞출까? 천인하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천인이 왜 유혹을 해? 그런 거 보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시간과 뭐 공간이 없고 뭐 대상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유혹한 게 아니고 진짜 천신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왜 고생하느냐, 좀 즐겨라 하니까 나는 이 길 가야 된다 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질문을 하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그거 나는 조금 어려워서 말 못하니까 부처님한테, 여기 고타마 시달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 천신이 급이 낮은, 그러니까 그 빅구를 유혹할 정도 되면은 급이 낮은 천신이죠. 그 유혹해서 성공도 못할 거 어떻게 유혹을 하지?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지금 부딪히고 본다니까. 이게 무명이에요. 이게 무명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천신이 유혹해서 지금 손 잡을 수 있냐고. 그래서 애기 낳냐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무명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그 천신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나는 부처님 옆에 못 나타난다. 부처님 옆에 있는 천신들은 급이 센 사람이에요. 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천신 세계의 위계 질서가 굉장하대요. 인간은 누구나 부처님한테 가서 만날 수 있는데 거기는 안 된대요. 띡 한번 하면 그냥 저쪽 밀린대요. 그 위계 질서가 그렇게 강하대요. 감히 범접을 못한대요. 오라, 파장 뭐 그런 것들로 구별하겠지. 천신의 세계에서도 욕계천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옆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빅구가 부처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그 천신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워가 센 그 천신 사이로 이제 와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살았어요. 절망하고 살고 정말 모르고 살았다고요. 누가 알고 살아요? 그게 무명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지친 이 걸음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러고 그냥 또 앞으로 간다고요. 내일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괴로워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전부 후회예요. 아쉬움, 통한, 슬픔, 비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간 과거가 꿈이로구나. 오지 않은 미래도 다 꿈이네. 역시 꿈의 바다에서 사네. 현재가 아닌 것이, 현재만이 꿈이 아닌데 과연 우리가 현재 속에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 위파사나 수행이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잖아요. 과거, 미래가 끊어져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에 과거의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이 아닌 현재에 머물 때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불안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잠시 동안 호흡을 보고 오른발 왼발 보는 것이 그 희재를 현재로 갖다 놓고 과거 미래를 끊기 위한 거예요. 과거 미래 끊는 것이 생각을 끊는 거예요. 지금 업의 과보를 끊는 거예요.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무명의 상태에서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듯이
운명이라는 것은 모른다 해서 이제 부처님이 12연기, 24연기를 통해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발견하고 몸과 마음을 딱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위파사나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을 보니까 몸과 마음에 뭐가 있어? 느낌이 있네.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 감각이니까 그걸 감수 느낌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이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덤덤한 느낌은 무관심, 무지의 느낌이에요. 3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좋다, 싫다, 바보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느낌에 노예요. 무조건 좋다, 싫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든가, 좋다, 싫다 하든가. 멍하니 있는 것하고 중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다, 싫다 하는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느낌을 보니까 느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느낌의 특성은 변한다는 거예요. 느낌은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의 느낌이에요. 행복과 불행이 느낌이에요.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때 대상을 느낌이 일어났어. 내가 느껴요? 눈과 그것을 아는 마음에 인식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일어난 순간 또 사라지고 다음 마음이 생기잖아요. 느낌도 일어난 순간 사라져버리고 다음 느낌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번개처럼 빠르게 진동하면서. 근데 그것을 나는 마침표를 딱 찍고 나의 불행, 나의 행복이라고 마침표를 찍어놓고 박제시키고 이제 지고 이고 매고 이제 간다고요.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이미 그 사건은 지나가 버렸는데 다른 몸 다른 마음인데 손에 볼 거 보고 이 볼 거 이미 봐서 끝났어요. 기차는 떠나갔어요. 근데 떠나간 기차를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지금 아이고 라고 하고 있다고. 상황 끝인데 과거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수행자에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정말. 정말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 수행할 때 저 자식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 그 질문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마치 죽을 죄를 올만해서 왔는데 다 수행을 할 만해서 했는데 절대 구도자에게 수행자에게 과거 부르면 안 돼요. 다 여기까지 올만해서 온 그대로 존중해 줘야 돼요.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가버려요. 출세간의 관점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보니까 느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붙을 수가 없잖아요. 느낌이 변하니까 그것을 보는 마음이 붙을 수가 없어요. 따르르 진동하니까. 그래서 그때 분리해서 보는 수행, 위파사나가 분리해서 알아차리다. 분리해서 보는 수행을 발견된 거예요. 위파사나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미얀마에서 10여 년 동안 한 뒤에 그 뒤에 늦게 12연기를 공부했어요. 위파사나가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연기를 공부하니까 이제 연기와 위파사나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경전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근데 가닥지, 이 맥을 제가 잡았어요. 위파사나가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12연기에서 위파사나로 넘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찰나산매가 생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은 없어요. 그냥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하다. 위파사나 말 자체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만 돼 있지 보니까 이제 연기를 지금 공부하고 보니까 이런 개연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떼어놓고 봤다고요. 철푸덕 붙어서 보지 않고. 여지껏 우리는 붙어서 봤죠. 하나가 되어서
그게 집중이에요. 선정의 집중. 떼놓고 봤네. 왜 떼놨죠? 느낌이니까 붙을 수가 없어서. 몸과 마음도 부처님이 처음 발견한 것이고 느낌도 처음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위파사나도 처음 발견되고 떼놓고 보니까 이거 봐라.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몸과 마음이 무상하네. 덧없네. 같은 몸이 아니네. 같은 마음이 아니네. 라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무상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리고 보니까 변한데 변하는 것이 괴로움이네.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 내 건강이 변하는 것, 내 재산이 변하는 것, 내 지위가 변하는 것, 내가 주름살 생기는 게 변하는 것, 내가 죽어가는 것이 변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변하니까 이제 괴롭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괴로움은 오도록 돼 있어요. 우상의 최고의 진리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을 지금 받아들이면 안 괴로운데 아까 죽음을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죽기 싫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고 지혜예요. 어리석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무상은 있는데 변하는데 덧없는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나는 내 마음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네. 그게 괴로움이라고요. 거기서부터 풀을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인간의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 그놈의 성질머리, 그놈의 성격, 생긴 거, 사주팔자, 관상 다 통틀어서 업의 과보인데 이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바뀌지 않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뀔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기도하고 뭐하고 색다른 것을 바란다고요. 그게 와요? 여지껏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는 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단절하고 색다른 것을 지금 와주십시오 하면 누가 줘요 그걸? 부처님도 못 주고 예수님도 못 주고 공자 맹자도 못 주지 어떻게 남의 업에 개입을 해요? 준다면 다 사기꾼이라니까요. 만약 누가 준다 그러면 그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줘요? 그 사람도 자기 문제를 해결 못 하는데 그럼 초능력자예요.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 창조한 사람이 있으면 이 괴로움 만들었어요? 우리들의 괴로움은 창조주 탓이에요. 뭐 때문에 괴로움 만들었어? 창조주가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거 모순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상상이에요. 우리가 힘들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거에 의지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죠. 그렇게라도 믿고 의지해서 현재의 괴로움을 한번 극복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지금 가상의 대상이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존재를.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바위에다가도 빌고 나무에다가도 빌고 부처님도 만들어 놓고 빌고 지금 그렇게라도 해야 살지 어떻게 살아요? 이 힘든 이 고난을. 그런 게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네. 죽어야 되고 이미 과거의 모든 원인으로 생긴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어서 또 미래의 원인과 결과만 있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 근데 괴로움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자아예요. 에고. 자아는 에고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것, 나만 아는 것, 나 우선,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대는 것.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나만 없으면 해결됐는데 내가 있어서 괴로움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안 괴로우려고 그러고. 그 보니까 괴로움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네?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있는 한. 나는 집착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상의 명칭이지 진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무상에서 무아가 발견돼야 돼요.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과 지금 이후의 몸이 어느 게 내 몸이야?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연속적으로 변하는 마음이 조금 전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항상 아트만 힌두교 교리고 초월적 존재, 신을 믿는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불교는 무상이에요. 모든 것.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내 마음이야? 그게 무아예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없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오랫동안 태어나서 너 부르기 위한 명칭을 진짜 내가 있는 줄 알고 부단히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인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허무하게 그런 자아는 없더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 조건만 있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하는 위대한 무아. 그러니까 무아는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 나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 순간순간이 연속되는 마음이에요. 내가 없다가 아닙니다. 무아가 순간에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무상고무아가 하나의 동의어예요. 무상고무아가 하나의 동의어로 같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먼저 무상으로 괴로움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아로 가서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집착이 끊어진 순간 연기가 회전하질 않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관건은 무명,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의 핵심 으뜸은 자아예요. 어리석음은 자아예요. 무명은 자아예요. 없는 나를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몸줄을 만들어서 신령 없는데 산신령이라고 보고 그 신령에 의지해서 투사해서 빌고 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니미타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 위파사나 수행은 사마타 수행은 표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이라서 붙을 수가 없어서 객관화해서 보니까 찰나산매가 생겨서 무상고무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무상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의미가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존재의 근본 원인은 무명이에요. 모른다. 여러분들 왜 태어났어요? 몰라서. 왜 사고 쳤어요? 몰랐어요. 왜 남하고 싸웠어요? 몰라서. 왜 돈 구워주고 뛰었어요? 몰라서. 왜 친구하고 싸웠어요? 몰라서. 자식하고 왜 티격태격했어요? 몰라서. 다 몰라서.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반드시 무명과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어요. 과거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현재는 무엇을 동반자로? 가래, 욕망을 동반자로. 이게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에요. 12연기가 주는. 자, 제일 처음에 무명이 있죠? 과거예요. 1번 칸 과거. 2번 칸에 현재 몸을 가지고 있죠? 근데 3번 칸에 가래, 욕망이 있죠? 과거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우린 무명의 노예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알고 살아요. 어떻게 될지 막연하게 뭔가 기대하고 사는 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헌대로 되는데 헌대로 된 대로 받으려고 안 하고 엉뚱한 거 얻으려고 하잖아요. 노력도 안 하고 얻으려고 그러고 좋은 일도 안 하고 선한 일을 바라고 복권 사고. 저도 한때 남한테 보시하고 바로 가서 복권 샀어요. 공덕 받으려고. 참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한때. 그리고는 그 일주일 얼마 동안 그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
어리석은지 알면서 그 일만의 그 가능성에 기대고 살았잖아요. 돈 벌으면. 근데 재밌는 것은 복권에 된 사람들이 다 불행해졌다는 사실,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하나같이 불행해졌어요. 유지 못하고 횡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간땡이가 이제 뒤집어졌겠지. 정말이에요. 시골에 도시계획 생기고 뭐하고 하죠? 옛날에. 그러면 일약 농부들이 자기 논과 밭이 엄청난 보상이 생기죠. 그러면 뭐가 먼저 들어간 줄 아세요? 은행 직원이 들어가요. 사장님.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벤츠 자동차, 최고. 그리고 여자 술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리고 도박이 들어가요. 그냥 큰 돈 벌었잖아요. 다 벤츠 사요. 이제 그 돈 유치하려고 거기 은행 지점장 대리 거기 살아요. 그 동네. 흔히 거기 가서 말 타면 견과자 피고 싶다고 돈을 벌었는데 벤츠로 만족하겠어. 이제 감각적 욕망, 이제 예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쁜 여자가 그 술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어리석음과 가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끝없이 고통의 늪에 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졌다는 것이 더 고통 속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 돈을 벌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위를 얻은 사람이 자살하더라고요. 최고의 권력 가진 사람도 그러고, 최고의 재벌도 그러고, 사랑에 실현하는 사람도 하고, 너나 없이. 그 최고가 뭐예요? 그 최고가 행복이에요? 다 무명으로 인해 생긴 가래의 욕망밖에 없어요. 근본 원인은 무명과 가래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직시하자고요. 그래서 세속의 행복이 아니에요. 출세간의 행복을 얻어야 돼요. 진정한 가치, 그것은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아셨어요? 내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내 마음의 청정이에요. 계율을 지키는. 지금 이게 출세간이에요. 그래서 무명이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고, 무명은 반드시 욕망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한 몸이에요. 무명과 가래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 라고 손가락을 깨물면서 생각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민경 씨, 왜 마음이 아프지? 왜 괴롭지? 무명을 왜 빼? 가래만 얘기하지 말고. 무명과 가래 때문에. 왜 미래가 불안하지? 무명과 가래 때문에. 왜 과거에 연연하지? 무명과 가래 때문에. 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지?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 가까운 원인, 직접 원인, 근본 원인, 원인이 많아요. 근데 근본 원인, 우리는 이게 핵의 에너지와 같아요. 모든 것에 핵심적인 에너지, 무명과 가래입니다. 무명과 가래는 무명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가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른 묘수가 없어요. 몰랐네? 욕심 부렸네? 이것이 최고의 무기예요.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무명을 없앨 수가 없어요. 더 커져요. 몰랐네? 화냈네? 욕심 부렸네? 해서 자꾸 객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명의 가속도, 가래의 가속도를 멈추게 하려면 연기를 회전시키지 말아요. 그게 회전하거든요. 몰랐네? 몰라서 그랬네? 나도 몰랐네? 당신도 몰랐네? 서로 몰랐네? 아이고, 모르는 사람끼리 뭘. 여러분들, 우리들의 괴로움이 자기 몸과 마음, 부부, 자식, 부모, 형제 관계 밖에 없어요. 뭐 이웃집 누구 때문에 뭐 괴로워요? 부부의 인연이 몇 생으로 인연으로 만난다고 그랬죠?
500생의 인연으로 부부가 됐어요. 백생 집에 가서 사모님 소중하게 업어드려. 500생의 인연으로 만났어. 그거 소홀히 하지 마. 소홀히 하지 마. 만날 수밖에 없었어. 만약 그게 악연으로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랬다면은 그것이 또 더 연장되고 또 고통. 소중하게 어떤 관계였든지 악연으로 만났든지 선연으로 만났든지 내가 지금 여기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수습해야 돼. 악연으로 만납니다. 부부도. 자식도 악연으로 만나요. 그래서 죽이고 이혼하고 서로 또 죽이잖아요. 부부도. 그것을 내가 악연을 또 만나는데 다음에 500생 인연으로 만난 관계라니까요. 그거 소중히 알고 내가 해결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저 가끔 그런 질문 받는데 요새는 거리가 생겼어요. 500생 동안 만들어진 인연이니까 남편이 괴롭히더라도 고이 받아들이셔. 어떻게 만난 인연인데. 당신이 지금 이 생에서 피하지 말고 감당하셔. 그러면 다음 생이 좋아집니다. 당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시오. 원인과 결과로 악연으로 계속 만들지 말고 또 만나니까 내가 당한 대로 또 복수하니까 그럼 내가 또 당하니까 그러지 마시오. 자식은 몇 생 만에 만난다고요? 천생에. 이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뗄 수가 없네. 부부는 이게 그냥 밉기도 하고 그냥 헤어지면 남인데 자식은 내 배로 났잖아요. 천생 동안의 인연이래. 그러니까 악연이 자식도 악연이 있고 선한 인연이 있죠. 얼마나 속색이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천생 동안 헝겊대 결정체로 온 거니까 자식 또한 내가 소중히 극복하고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되풀이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제 12연기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알면 의심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면 의심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과 결과를 모르면은 안개 속에 있어요. 왜 그랬는가? 분노, 복수, 피를 튀기는 전쟁, 똑같이 되풀이된다고요. 몰라서 그랬다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전쟁, 싸움, 매우 미묘한 자존심 문제로 사소한 것에서 발단해요. 여러분들 큰 것 가지고 안 싸워요. 감정 문제예요. 매우 사소한. 그게 누적되고 누적돼서 밥상이 날아가고 멱살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집 뛰쳐나가고 하는 것들이 사소한 감정, 느낌들이 축적되어서 지금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자기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예요. 큰 손해도 아닌데 자존심의 문제예요, 이게. 특히 부부는 더해요. 더 존중해 줘야 됩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잖아요, 피차. 남보다 더 존중해 줘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연기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의문이 풀립니다. 부처님은 누진통이 있어서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 치고받고 하는 과정의 연속이더라. 원래는 처음부터 누구 했냐 똑같다. 처음 일할 것이 없어. 하도 오랫동안 치고받아서. 이놈 잘못, 이놈 잘못. 그게 누구 잘못이야. 끌고 나가는 것이 잘못이지. 되풀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어느 모 대사가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모 대사가 옷가게에서 뺨을 따려서 국제적인 사건이 됐잖아요. 이것은 매스 미디어에 좋은 먹입니다. 애국심에 호소를 하면 뒤집어져 버려요. 민족 무시당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외국 대사의 부인이 또 어느 중국 사람이었더라. 요새 미묘한 관계.
그 대사가 한국에 기여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벨기 왕이 왔을 때 큰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벨기는 캐톨릭 국가예요. 벨기 신부들이 한국에 와서 기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임실 치즈 그 신부님, 지신부님이 부잣집 아들인데 아주 젊어서 이 표간 폴란드 벨기 그 캐톨릭 국가예요. 여기 신부로 와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가난을 좀 구제해 주려고 아주 치즈 공장 만들었는데 치즈를 또 누가 먹나 매번 실패하고 또 이 신부님이 벨기 가가지고 치즈 만들고 지금 벨기 치즈가 한국 치즈를 대표할 정도로 외국으로 수출돼요. 임실 그 지역은 매우 분홍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신용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신부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콧구멍이 이렇게 보면 콧구멍이 많아요. 시골. 저희 집이 시골 공소였는데 천주교도 아니고 천주교보다 아직 신부님이 없고 그 공소라고 아주 그 단위의 자체적인 그런 거기 신용협동조합 신부님 만들어가지고 매일 일수하듯이 조합원들 저금해서 대출해주고 다 그런 것을 벨기에에서 가지고 가지고 그거 우리나라 처음 뿌리를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공소에도 와서 신부님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문득 그 사건 터졌을 때 벨기 제품을 뭐 불매하자 뭐 어쩌자 할 때 문득 신부님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룬 그 재산 뭐 그 전부 임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하고 주식 주어서 그 사람들 하도록 했어요. 자,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이 자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이 생기면 민족주의에 호소해서 사람들을 다 흥분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 문제까지 이야기해요. 국교를 단절해라. 무슨 제품을 어쩌라 저쩌라. 흥분시켜가지고 이익과 손실에 있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민족이 뭐다고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얼마 동안 갔는데 직원이 실수해서 물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나갔다가 자기를 도둑으로 몰아간 것이 무시해서 돌아가지고 따귀를 때린 거 아니에요. 그 직원과 그 사람의 업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 그 대사의 부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전했던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런 조건들은 무시한다고요. 예를 들어 그 순간 갱년기 장애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성인 군자도 화를 낸다고요. 무슨 짓 한다고요. 성직자들도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업이 치고 들어와서 언제 어느 때 돌발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 못하고 이제 행위만 가지고 이제 죽이네 살리네 해서 확대화시킨다. 크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이제 대사 부이니까 특권이 있거든요. 그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매스미디어 우리 대사가 외국에 나가서 지금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럼 똑같이 그 나라에 재판 받아야 되네? 우리 대사 필리핀 그쪽에 우리 지금 외교관 거기서 문제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난리거든요. 왜 우리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은 에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은 이성을 잃어요.
그렇게 민족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없는데 민족이. 권력자들이 민족주의를 내세워, 종교를 내세워요. 종교 이용합니다, 권력자들이. 종교는 자기 종교 추구하잖아요. 자기 사상, 정치가 이데올로기거든요. 아닌 것은 배척하는 거. 다 세간적 욕망이에요. 그게 세간적 어리석음. 출세관에서는 그런 거 업의 과보로 일어났다 사라진 연속적 현상으로 봐야 돼요. 언제부터 내가 한국 사람이고 언제부터 그 사람이 벨기 사람이에요? 이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의 조건이 그렇게 해서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업이에요. 업입니다. 그 대사 부인과 그 직원의 업이에요. 한 개인의 업이에요. 확대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온갖 문제들이 생겨요. 업이라고 딱 보면은 더 이상 신문도 볼 필요 없고 언론도 볼 필요 없고 딱 둘만의 업이야. 왜냐하면 누진통으로 보면 둘이 얽혀 있어요. 얽혀 있어요. 치고받도록. 이게 교묘하게 그 행위들이 유도돼요. 그렇게. 경전이 전부 그 얘기예요. 지금 수많은 생애 동안의 원인과 결과로 무진통으로 부처님이 보니까 딱 이렇게 해서 서로 끌어당겨서 촉발하고, 그러니까 그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유발되어서 이제 커지네.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쟁이라는 것이 매우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감정 싸움, 민족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큰 거 가지고 싸우냐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근데 남편이 투정을 부렸어. 화를 냈어. 아내가 무시당했어. 그러면 이제 화를 내네? 남편이 아내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투정 부려. 다른 데서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와서 거꾸로 했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한테 와서 눈을 낀 거예요. 그 남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 이해 못 해줘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남편 심신이 나약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 직장의 그 어떤 아내한테 어디 직장 좀 알아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이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또 말 한마디도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에고, 무명, 내가 나를 무시당했다. 그게 인류의 어리석음이자 나의 괴로움이에요. 그 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과연 그 나는 있는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연기라는 것이 이런 모든 세속적 의문에서 벗어나서 업이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슬픔, 비탄, 고통도 나는 다 그렇게 안 괴로워요. 업이네. 죽을만 해서 죽었네. 과거에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었구나. 조건, 그렇게 유발되었어. 조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그렇게 끌어당겼어, 서로. 끌어당겼어. 제가 한때 초능력, 에드가 게이시, 격암 남사고, 이렇게 강증산,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초능력 하는 사람들, 한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봤는데, 예감이 딱 기차를 타고 가도록 돼 있는데 예감이 안 좋아서 안 갔어. 그럼 기차가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탔으면 죽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서 못 탔던가, 서류가 어떻게 해서 비행기 못 탔는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업이에요 이거. 살려면 살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경전을 통해서 업이구나. 이 업이 12연기다고요. 원인과 결과. 이건 못 피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피할 수 있다고요.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 받아놓은 밥상 오도록 돼 있는 것을 고스란히 받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 받자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받자는 게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나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끊자는 거죠. 지금 이제 새로운 선한 업을 받고 그마저도 끊어서 괴로움뿐인 윤회를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자, 몇 시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오늘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건 지어진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시간부터는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무명은 뭔가, 행은 뭔가, 식은 뭔가 12가지를 차례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뜻이 깊고 의미가 깊어요. 알고 연기를 공부하자고요. 그냥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을 그 연불 외듯 하지 말고 무명이 뭔지 행이 뭔지 그 행이 왜 재생 연결식을 만드는지 연기가 어디에서 회전을 끊을 수 있는지 연기의 회전 왜 끊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공부한 뒤에 그것이 12가지의 무명으로부터 노사, 늙어서 죽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회양 법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